만약에 저에게 목소리를 만약 주신다면 노래. 네, 죽을 때 찬양하면서 강단 위에서 좀 죽고 싶다. 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왜 살면서 네.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네. 아니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럴 때 왜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원 기도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기도는 꼭 내가 그건 지켜야 들어야 돼. 된다, 지키고. 지켜야 되지. 예. 아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 기독교 쪽이 아니었다가 네. 우리 딸 3살 때 교통사고 나면서 영등포 로타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서원 기도했잖아요. 응? 나중에 알았죠. 뭐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몰랐지. 그쵸. 우리 딸 그때 살림만 약속하신 주시면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지금 복음 여기에 전하는 계셔요. 아나운서가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는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러셨거든요. 예. 오늘 그런데 이분도요. 꼭 지켜야 돼 이거는 진짜. 네. 오늘 나오신 이분도 네. 나중에 정말 가수가 되셨어요.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네네네. 그것도 네. 노래 잘하는 가수 되게 해주면 네. 내가 네. 목사가 되겠다고. 음악 목사. 되겠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 노래를 잘하게 되셔가지고 네. 그렇게 서원기도 하신 뒤에 네네. 신학교 가셔서 전도사님이 지금 되셨어요. 근데 그냥 전도사라면 안 돼요. 감성 전도사. 이분 이게 앞에서는 뭘까요? 꼭 이게 감성 붙어야 돼요. 전도사. 네. 네. 자, 노래하는 복음 전도자 김관호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멋있다. 전도사님. 잘생기셨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 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fear, 예. 연예인들 계신데. 아니 그런 저희도 거예요. 뭐, 네, 네, 저희도 흐르죠 뭐. 예, 아, 예. 그런 거는 후배 같은 느낌이 딱 네네. 든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본업이에요. 전도사가 본업이에요. 사실 이제 둘 다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가요계에서 그렇게 뭐 빛은 못 봤지만은 네네. 제가 한 9년 정도 가요계에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CCM 음반 내고 또 이제 복음 전하면서 또 네. 전도사기도 하고요. 네. 네,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바쁘셨죠? 요 여름에. 예, 뜨거운 여름 네. 뜨겁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청년 집회 수련회. 이 여름 시즌이나 이렇게 뭐 어떻게 방학 때는요. 네. 아이들 캠프가 되게 많아요. 그쵸? 수련회. 예. 그렇죠. 그래서 10대 분들 10대 아이들 수련회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청년부 수련회들도 조금 있고.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다녀왔습니다. 엄청나게 아우, 돌아다니셨다고 안에 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 서울 모자이크 교회 파송 찬양 전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의 청소년 수련회, 새생명 축제, 네. 찬양 콘서트. 아니 도대체가 이 운전을 네. 한 달에 지난 한 달에 몇 킬로 뛰었다고요? 한 8,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주 정도. 네. 5주 동안 8,000km예요? 국토 동선이- 아니, 내 국토가 아니죠, 이건? 전 세계 세계 일주 아닌가요, 이건? 그럼 하루에 제일 멀리 간 거리는 얼마예요? 자동차로? 한 1,100km 정도 되는 것 1,100km? 같아요. 네. 그러면 막 왔다 갔다 부산 서울에서 네. 부산이 서울이 얼마인가요? 400km 좀 넘죠. 서울에서 부산이 400km가 좀 넘거든요. 예. 근데 그쵸. 1,100km면 이거 왕복하고도 또 한 번 가. 그렇죠. 이제 완전 경남으로 내려갔다가 네네. 또 서산 쪽 갔다가 그다음에 강원도 화천까지 갔다가 집으로 네. 돌아가니까 1,100km. 예, 키로수가 좀 많이 와, 늘어요. 하루에? 대단하시다. 동선이 좀 안 좋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잘 진짜 우리 표현으로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우리 예, 감성 전도사님. 아니 얼마 전에요. 네네네. 인기 있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네. 이 별명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감성 전도사. 네. 요 별명을 얻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 네, 얘기 좀 아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원래 그 너목보에 작가님들이 지어주신 별명이었어요.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네. 보여.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네, 라는 프로가 너목보라고 있는데요. 우리 줄여서. 좀 아는 예. 말. 난 네. 몰라. 진짜 몰랐어요. 너목보가 뭔가를. 거기서 네. 이게 뭐냐면 뭐예요, 약간 그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네. 느낌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진지 네네.
진짜 실력자인지를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음치다, 얘는 실력자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네네. 점점 한 명씩. 예. 근데 거기 네, 나갔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그 작가님이 이제 감성 전도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전도사가 사실 수식어였어요. 네. 그래서 뭐 K-팝 전도사라든지 웃음 전도사라든지 행복 전도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수식어였는데 코디 분들도 그래서 원래는 제가 화려한 패턴의 이 수트를 입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코디 분들이 차가 펑크가 났는지 너무 늦게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너무 늦게 온다고 이렇게 작가님들도 이야기하고 뭐 아주 뭐 허둥지둥하는 상황이었는데. 방송하다면 그럴 수 있죠. 원래 역할은 네. 카사노바 역할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카사노바로 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네. 그 스타일리스트 차가 뭐 펑크 나는지 아무튼 네.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요. 근데 전도사 옷을 가져온 거예요. 전도사 옷은 뭐예요? 아주 단정한 옷. 그래서 제가 방송 보시면 되게 단정한 옷을 가져오셨어요. 아 그것도 컨셉이 또 바뀐 거예요 그쪽에서? 그 실수죠. 그래서 코디분들 실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가 네. 전도사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작가님들이 이제 흔히 요새 말로 멘붕에 빠지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떻게 그냥 방송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리허설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네. 녹화 리허설하러. 근데 그때 그 PD 분들 중에 좀 왕 PD님 같이 보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너목 보는 가수 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요런 이렇게 이런 포즈였거든요. 네네. 팔을 벌리고 이렇게 다리도 벌리고 막 이런 포즈였는데 그분이 관호 씨 실력자 티가 너무 나니까 팔을 좀 올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이제 다리를 벌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다리를 좀 오므려봐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오므렸더니 이제 할렐루야 포즈가 된 거죠. 아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방송 사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세윤 씨나 뭐 이특 씨나 그때 사회 보시던 분들이 다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래서 진짜 전도사잖아요. 진짜 전도사입니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뒤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방송 사고인데 네. 그 주님의 은혜로 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나오게 돼가지고 예. 이렇게 또 복음 전하게 된 거죠. 부활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네네. 부활에 함께 할 뻔했다는 사연은 뭐죠? 그 부활의 김태원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네. 국민의 선생님. 할머니. 국민 예. 할매. 그분 이제 그 부활 보컬을 뽑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이승철 씨 네버엔딩 스토리 음반 활동이 끝난 직후였어요. 꽤 오래전 일이네요, 그럼. 예, 한 네. 2003, 4년도? 네. 3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정단 씨라는 분이 보컬로 뽑히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하위 오디션 보러 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신하위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신하위랑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네. 예, 저는 발라드 R&B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신화는 사장님. 락이잖아, 락. 예. 예. 그래서 잘 안 되고 이제 김태원 선생님이 저한테 곡을 하나 주셔가지고 네. 그 Yesterday라는 곡을 주셔서 네. 그 곡을 가지고 제가 방송 콘서트 이렇게 부활이 공연이나 콘서트 방송을 하면 제가 항상 오프닝 게스트나 이렇게 예. 중간에 껴가지고 방송이나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생활 네. 오래 했어요? 그때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 가수 네. 활동 처음에 시작한 그게 계기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김태원 씨가 어떻게 보면 픽업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네. 네. 사장님이 글로 밀어넣으신 거죠. 네. 근데 아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세상 가수 생활을 몇 년? 9년. 9년 정도 했고요. 네. 총 4개의 기획사를 옮겨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음반은 없어요? 내 음반? 네, 그때는 대중 가수 김관호의 음반? 딱 한 곡 나왔었어요. 그게 예스터데이. 아니, 그것도 음반으로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콘서트 방송만 하고요. 네네. 그것도 유튜브에밖에 자료가 없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9년간 그래도 이 연예계 가수 생활을 했는데 네.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우리도 모르면 자 그러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지금은. 은혜로 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올여름에 정말 청소년들 새생명 축제, 청소년들 찬양 집회 세상에 한 달에 8,000km를 8,000km를 뛰고 막 뛰시는. 교회에서 서로들 좀 김관원 네. 전도사님 섭외하려고 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그죠? 네. 하루에 1,100km를 막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진짜 야, 엄청난 은혜야, 집회를 은혜. 다니다 보면 네. 진짜 이렇게 기억 남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간증도 있지요.
네, 그 저는 주로 제가 이제 목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사실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이 피드백을 받고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네, 근데 네. SNS라든지 아니면 저를 초청했던 부교육자들이 본인의 교사들이 피드백을 준 걸 저한테 그렇죠. 전달해 준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집회 그런 소식 끝나고 응? 예, 많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네.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이제 대구의 한 여학생이었는데 예. 자신의 10대에 큰 분기점이 좀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CCM이 이렇게 예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다.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꿈을 다시 좀 꿔보고 싶다라는 이제 피드백도 한번 받은 기억이 나고요. 좋다. 네. 네. 그리고 한 교사분은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적응도 못하고 주변 애들은 다 모태신앙, 다 집사님,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 아들 딸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진짜 생짜로 온 거예요. 아. 와가지고 가족들도 교회 안 다녀서 친구 따라. 예, 방황하고 항상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난 솔직히 안 믿어진다 이랬던 친구인데 이제 그때 되게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나 성경 공부하고 싶다. 수련회 왔었구나. 예, 거기서 수련회 만나신 때. 거예요? 예. 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예. 이제 제가 봤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아이가 감사하고.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예, 이야, 더 알고 큰 싶다고. 변화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수련회에서 거듭나는 친구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예수님 만나는 네.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통로로 네. 이제 네. 김관호 전도사님, 그죠? 너무 그 전에 감사합니다. 가수 김관호는 기억을 우리가 못해도 네.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요즘 있잖아요. CTS하고 또 동역 시작하셨어요? 예, CTS 인터내셔널에서 네. 네. 나도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같이 이제 찬양 선교사로 이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네.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찬양 사역자들 좀 많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네. 황국명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부터 선배님들부터 해가지고 후배들까지 다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도 선교사. 이게 네네.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그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나도 선교사다. 그러니까 나도 나가지는 않지만 나도 헌금으로 혹은 기도로 이렇게 뭐 도울 수 있다. 물질로 도울 선교사. 수 있다. 아. 네네. 보내는 그래서 선교사로.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찬양 집회도 했고요. 그죠? 네네. 최근에 여기 CTS에서 다 같이 한번. 뭐였어요? 예. 그래요. 앞으로 이제 뭐 해외 선교 현장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지원 등의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옛날 얘기 좀 할게요. 네네. 가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찬양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노래를 못했대. 아니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수가 되고 아니 싶다는 나는 생각을 이게 참 했을까? 아니 노래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요? 예. 그 저희 어머니가 음치시고 아버지가 박치세요. 네. 그래서 진짜로요? 제가, 예. 정말 노래 두 분이 그러시거든요. 잠깐만 음치와 박치가 만나면요 어. 이건 답도 없어. 그렇지. 네, 이건 답도 없어. 네. 그럼 기도응답이 어떻게 보면 노래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최재훈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최재훈 씨 저 네네. 노래 잘하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가 네. 몇 살 때? 중학생 때요. 중학생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중학생 때 제가 그 레코드 가게 가가지고 장사익 선생님 음반도 사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런 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 찔레꽃. 네, 찔레고. 좋죠. 근데 제가 중학생이 좋아할 만한 노래는 아닌데 장사. 그 아버지 선물 사. 네네. 소리꾼. 네.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들으면서 노래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음치박치 네. 두 분 사이라. 원래는 전 그림 그렸어요. 아 그림이요? 그래요? 예, 원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꿈이어서 그랬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그림만 그리다가 네네.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마음으로 좀 품었죠. 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뛰어든 건 고3 때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 노래를 막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뭐라고? 예, 만약에 저에게 목소리를 만약 주신다면 노래. 예, 예. 제가 음악 목사가 되고 싶고 예. 그리고 저는 죽을 때 찬양하면서 강단 위에서 좀 죽고 싶다. 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다. 세게 했다. 네. 못 모르고 했던 기도 예,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게 했네. 그냥 서원기도 이거 네.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 그랬더니요. 네.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인데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래를 하게끔 네. 상황도 그렇게 됐고요. 어. 또 그렇게 10시간씩 뭐 12시간 이렇게 하루에 노래를 해도 힘들거나 지겹거나 하질 않더라고요. 목도 쉬지도 않고. 목은 쉬더라고요. 목은 쉬어요. 목은 쉬는데. 목은 쉬는데 지겹거나 힘들지 않고 계속 아니, 노래는 하게 돼요. 고3 때 10시간을 노래를 한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아, 그죠? 그건 이제 고3은 이제 사실 학교 때문에 그건 좀 힘들었고요. 근데 고3 때 이후로 20살 때 이렇게 한 10시간씩 연습을 했었고요. 네. 고3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음악실 키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음악실 가서 남들 야간 자율학습할 때 노래했어요? 저는 음악실 가서 노래했어요. 야. 그러면 음악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아니, 신학 전공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럼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그 할게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네. 그 못하는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믿음이 없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믿음 좋으셨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셨고 음. 아버지는 그때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진 않았어요. 네. 네, 같이 이제 술도 같이 병행하면서 아, 이렇게 네. 되게 자유롭게 세상과 네. 교회와 이게 양다리. 예, 예. 굉장히 진보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그러시다. 당신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네네. 네네. 이렇게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런 경험이 없다가 네. 저도 수련회 가서 사실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너무 강하게 만났다라기보다는 네네. 돌아보면 몇 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있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이 그때 좀 제 마음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또 서원 기도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너무 지금 형제는? 축소하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형제는 어떻게 돼요? 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네. 누나하고 네. 같은 방에서 커튼 쳐놓고 살았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 아버지께서 예. 지금 잘 살아오신 게 아니라 사업이 맨 처음에 잘 되셨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제 공장 두 채를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셨는데 오. 이제 97년도에 IMF 왔잖아요. 네네. 이제 그 여파로 저희 부도. 집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사업이. 그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네네. 됐었습니다. 사춘기 때인데? 네, 사춘기 때 그때 막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막 밖에서 문도 막 두들겨서 집에 들어와서 빨간색 압류 스티커 붙이고 네, 그걸 보셨군요, 직접. 네, 다 빼갔거든요. 다 빼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됐어요. 네. 그것도 누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방 한가운데 커튼 치고 이제 누나랑 둘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였고요. 국가 보조금으로 중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네, 국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네. 등록금을. 네, 교복이라던가 뭐 이렇게 네. 급식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교복은 한 3년 동안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한 선배님들 중에 네. 이제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내가 입었던 교복을 우리 가난한 신입생들 혹시 있을까봐 그걸 기증하고 갔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교복 받았거든요. 그 교복 받아서 입고 가는데 이분이 굉장히 등치가 좋으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주먹이 막 휘저어지고 이렇게. 아, 너무 컸구나. 예, 너무 커가지고 이거 접고 이렇게 갔거든요. 접고 이제 등교하는데 저는 분명히 와이셔츠가 약간 누런색인데 약간 오렌지 빛깔 이렇게 감도는 색인데 다 하얀 와이셔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입어서. 너무 이제 땀을 많이 흘리셔갖고 변색된 거죠.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 가면서 너무 좀 수치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여학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또 주변이 사면이 또 여학교 4개 둘러싸인 학교였기 네.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했다면서요? 네, 제가 급식 도우미를 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급식비를 낼 수가 없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밥도 퍼주고 반찬도 퍼주고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 급식을 다 배식을 해주면 배식이 다 끝나고 나면 밥과 반찬이 남을 건데 네. 애들 다 이제 그 배식 끝나면 네가 먹어라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나중에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농담이었겠죠. 이제 네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기가 좀 역겹다, 왜, 역하다. 왜?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때 그때- 여드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여드름이 심했어요? 지금은 네. 깨끗해 보이는데. 그때는 이마, 얼굴, 목, 가슴까지 꽉 여드름이 차가지고 아. 시커맸어요.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거기다 여드름 이렇게 좁쌀처럼 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크게 나고 그냥 고름도 알아서 막 흐르고. 아유.
그래서 되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 대놓고서 예. 너랑 같이 밥을 먹으면 역겨워서 못 먹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왕따를 비슷하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좀 세상에, 어떻게 떠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어머. 예. 그 아버지 부도 그 IMF 때 그 사건으로 네. 참 가정이 참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저는 그때 사실 강한 믿음 같은 건 없었어요. 예, 예.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에 급급했고요. 예. 예, 계속한 어떤 자살 충동 같은 거에 너무너무 힘들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특히 저는 그때 찬양 부를 때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찬양. 네.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실은 저는 그래, 내가 인생이 바뀌었어. 그 뭐 다 다르잖아요. 예. 터닝 포인트들도 저는 그 왜 루터는 한 번에 막 만났다 그러잖아요. 네. 옆에 막 그 번개가 쳐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뭐 친구가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데 칼빈은 이게 돌아보니까 정말 이제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옷이 계속 젖듯이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서원기도하고 무서워서 신학교를 갔듯이 신학교 일단 가고 나니까 거기서 수업 들으면서 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깨쳐지는 게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조직 신학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성경에 이런 거였구나. 근데 처음으로 플러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전기가 확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공각 공부 시간 주일 학교 때 그렇게 영혼 없이 들었던 선생님들의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것만 알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생으로 어떻게 초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몇 번 이제 몇 가지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때 수업 들으면서 정말 네. 플러그가 탁 꽂혀서 예. 내 몸에 TV처럼 예. 전기가 착 들어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예. 거지. 예수님과 한 몸. 근데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그리고 또 어렵지만은 그림을 그렸잖아요. 고등학교 네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신학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그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네. 네 식구 모두 다 신학대학을 다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온 가족이요? 아니, 네네.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네네. 어. 그때 넷이 다 같이 이제 신학교를 한꺼번에 한 학교, 가게 같은 됐었어요. 학교를? 다 다른 학교였지만 다른 학교요? 다른 어머. 학교? 예,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는 같은 학교를 다니셨고요. 그, CC로. 자, CC로. 아버지 어머니가 늦게 하신 거예요, 신학을? 네네. 만학도로 네네. 늦게 왜, 하셨고요. 어디 가죠,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군소신학에서 네네. 뭐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나는 총신대를 그때 갔었고 네. 저는 한영신대라고 네. 그때 저 서원했잖아요. 개봉동 네네네. 있는 거. 네, 저희 네. 집이 개봉동이었거든요. 네네네. 네네. 근데 신학교의 정보 이런 건 전 모르고 네. 일단 개봉동에 신학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저는 한 거예요.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서원기도 하고 나서 노래가 느니까. 네? 잠깐만, 노래가 제가 서원기도 했잖아요. 노래 잘하게 해주시면 응. 음악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네네. 몇 학년 때였어요? 그게 이제 고3 때였어요. 아, 고3 때 그게 예. 들어가셨구나. 근데 노래를 너무 점점 좀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1년 3개월 정도 만에 노래가 엄청 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실용음악 늘었다는 걸 네. 내가 그렇게 잘하나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느껴질 정도로 느는 거예요. 내가 느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하루 연습하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 10시간, 열몇 시간을 연습하면 꼭 깨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깨달아지는 게. 예.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옛날에 녹음한 거 이렇게 들어보면 비교해보면 늘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 약속은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지금 네.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니 예. 나도 서원기도 했던 그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아니 근데 신학을 그거를 하셨구나. 고3 때 예. 깨우친다는 거는 예. 그죠? 그거 좀 대단하시고 그럼 부모님도 목회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신학교 다니시던 아마 마지막 말미였을 거예요. 예. 그때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하고 같이? 예, 상가 건물 3층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부교육자로 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예, 이렇게 목회를 하셨고요. 예. 제가 거기 이제 전도사였어요. 예. 아, 예, 그래가지고 누나도 뭐 했어요?
누나는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였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셋이서 이제 목회를 이제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성도가 누구 있나 이제? 성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2년 동안. 그래가지고 2년을 예. 어떻게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우리 맨날 벽 보고 설교하시니까 우리 같이 노방전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 상가 건물 앞에서 저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네네. 저희 어머니는 떡볶이를 만드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이제 들어가 계시고 엄마가 둘이서. 예. 그래서 제가 네, 열심히 이제 기타 치면서 네. 찬양했는데 네. 이 찬양으로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떡볶이가 맛있다면서 네. 6살짜리 남자애 하나가 저희 교회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첫 성도예요? 네. 네. 그래서 걔가 떡볶이 한 두세 접시를 먹고 가는 거예요. 네. 어. 근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완도 분이시거든요. 예. 아이고 네. 요리는 뭐 네. 끝내주시지. 꼬막의 그 고장. 네. 그 요리 정말 잘하시는데 이 아이가 그게 너무 맛있었는지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네. 월요일인데. 6살짜리가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네. 6밤 더 자고 와라. 일요일 날 교회 일요일 날 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봤더니 아이였어요? 애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어. 아버지도. 그래서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였는데 아이고 저런. 아유. 저희 교회 옆 건물이 지역 아동센터였어요. 예, 예. 근데 거기 있는 애가 온 거예요. 어. 네, 밥을 잘 이제 뭐랄까요, 좀 많이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근데 와가지고 어머니가 밥 이렇게 맨날 챙겨주고 안아주면서 너 예수님이 진짜 사랑한다 막 이러니까 네. 애가 이게 너무 좋았는지 네.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자기 친구들 13명을 데리고 온 거야. 13명. 아니 성도가 한 명도 없다가 갑자기 13명으로 들었어. 그런데 네. 애들이야. 다 밥 달라고 맨날. 어. 13명이 와서 이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저희가 다 헤매겨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버지도 그때 막 재기하셔서 IMF 때 힘드셨지만 네네. 재기하셔서 애들 먹이죠. 아이들 먹이고 먹이지. 예, 그러시면서 이제 목회를 거의 13년을 하셨는데요. 네네. 막바지에는 여학생 하나 남았었어요. 왜?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나머지 애들은 이사도 가고 또 머리도 커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안 나오고 다른 데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떠나고. 예, 그래서 그 한 명 놓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어머니가 예.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수 데뷔했잖아요. 그런 네네. 거네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가수 하면서 신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네. 힘들지 그때- 않았을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8년을 다녔어요. 휴학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뭐 가수 활동한다고 휴학을 한 2번 했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때 또 사건은 너무 가난해 갖고 네. 2학년 1학기를 등록해 놓고 네. 분납 신청했어요.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네. 가수로 데뷔하면 성공을 할 것이다. 네. 성공에 대한 이렇게 꿈들을 꾸잖아요. 그쵸. 분명히 꾸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마치 진짜 예. 이 룰렛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한 방 잭팟이 터- 언젠가 한 방. 잭팟이 언젠가 터지겠지. 이러면서 계속 이미 뭐 내 본전은 이미 다 끝났는데 마치 계속 돌리는 것처럼 예. 나는 이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감당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처지인데 네. 계속해서 가요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쯤 되겠지, 언제쯤 되겠지. 그렇게 30까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피폐해지고 아니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 자살 네. 기도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왕따 당했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왕따 당했을 때 예. 아, 여드름 사건? 10대 때 친구들이 다 사라지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10대 땐 딴 거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네, 먹고 맞아요. 막 그게 추억이지 뭐. 요새 같이 애들 막 또래들- PC방도 가서 놀고 막 또래들 이건데 어울려 살고. 어울려 저는 그게 다니고. 안 되니까. 돈이 있기를 해. 네. 그렇다고 지금 피부 상태가 좋기를 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했었는데 실패했죠. 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지막까지 갔다가 도저히 그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놓고 실제로 뭐 했던 건 아니지만 직전까지 갔다가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살게 됐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네.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먹으려고 고기 한번 먹으려고 군대를 가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 청소년들이 겪을 만한 젊은 네. 친구들이 겪을 만한 그런 아픔들을 거의 다 겪다 보니까 네.
지금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힘들거렸고. 소통.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소년들이 왜 고민하고 왜 힘들어하고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냥 쭉 빨려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애들도 다 힘들잖아요. 사실 이혼 가정도 너무 많고 애들 뭐 풍족하다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고 네네. 풍족할수록 더 피폐하고 네,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 해주죠. 그러니까 마치 깜깜한 사면이 꽉 막힌 듯한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터널 끝에는 출구 있잖아요. 빛도 새어 들어오는 게 있고 언젠가는 만날 거고. 근데 그 언젠가는 만난다는 게 내 환경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변할 것 같지 않은 환경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이 출구 만날까? 근데 이 출구와 이 빛을 내 환경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신앙의 근본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네, 내가 네.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터널 칠흑같이 어두워도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사실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10대, 20대의 시간들 나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다. 정말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 10대, 20대 혹은 기성세대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네. 이분들과 소통하고 위로받고 이야기를 나눌 때 10대, 20대의 시간들이 다시 팔딱팔딱거리면서 재해석돼서 지금 오늘날 선물로 다가온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이것이 소통의 열쇠가 되고 위로의 시작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더라. 그리고 나의 인격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나의 성숙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저기 미혼모 홍보대사시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맞아요. 그쪽에 그렇게 특별히 사역 그리고 특별히 그쪽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정말 그 단체들과 인연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런 계기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혼모들을 직접 만나진 않아요. 예, 그 친구들은 사실 여성분들이 가는 게 훨씬 네, 좋고요. 네. 그렇죠. 저는 콘서트 할 때나 이렇게 네, 가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중학생 엄마인데 이제 여관에 장기 투숙권을 끊어놓고서 구석에 기저귀를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중학생인데 이 친구는 그 노래방 도우미를 해요. 아. 좀 불법적이죠. 이제 아저씨들 이렇게 접대하면서 뭐 이렇게 탬버린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몇 시간 비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방치되잖아요. 네. 몇 시간 동안 어른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울다 배고프다 지쳐서 엄마가 막 도착했는데 죽은 바퀴벌레 시체를 입에 넣고 있는 거를 중학생 엄마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다 보니까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임신시킨 이 남자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얘네들이 거진 소년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 그 아빠들이. 네. 그러니까 소년원과 미혼모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소년원 출신 아이들이나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왕왕 만나게 된 거죠. 예. 같이 예배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저도 참 요즘 보면은 그 미혼모, 네. 미혼모 우리 사회에서는 감추고 손가락질하고 만약에 내 딸이 미혼모라면 어디 대놓고 얘기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미혼모를 다시 생각한 게 정말 생명의 위대함을 아는 친구들이구나. 그렇죠. 네. 용기 있는 엄마들이에요. 나는 네, 진짜 그럼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
그 모든 걸 다 감당해내고 내가 손가락질이건 어떠한 자기 인생 얘기건 내가 감당하고서 이 아이를 그쵸. 낳겠다라는 정말 용기를 낸 위대한 여성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거의 포기해야 그게 맞아요. 가능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신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네. 그 생각하니까 음. 그 친구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저 전도사님 네. 기타 좀 들어주실래요? 네. 아, 예. 어느 어떤 가실래요? 찬양? 이건 소원이라는 곡인데요. 소원. 네네네. 이걸 들고 온 이제 계기가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가요계에서 너무 잘 안 되고 이럴 때 네. 집에서 혼자 노래 녹음해서 계속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네. 근데 한 남자분이 그 인터넷에 올린 곡을 듣고 네. 저기 메신저로 연락을 주신 네.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그 호스트바라는 직업을 갖고 있대요. 아이고, 잘한다. 그 여성분들 남자 접대부. 접대하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예. 자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너무 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강에 투신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멍하게 인터넷 바라보다가 제가 부른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소원이란 곡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저보다 4살 많으셨는데 네.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네. 하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이게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계기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가수로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절망 때문에 그쵸. 불렀던 소원이 네. 남에게는 그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곡이 됐네요. 네. 소원. 네네. 그죠? 소원. 네. 제 이거 한번 컬러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야.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길 원해. 네. 그 CCM 네. 음반이 나왔죠. 네네. 네. 음반 나왔습니다. 언제예요? 아마 꽤 됐고요. 네. 결혼 초에 제 네. 아내가 네. 차를 팔아가지고 네. 왜? 네. 그걸 내줬어요. 아니 그 제작하려면 네, 그게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가수고 네. 그리고 뭐
찬양한다고 하는데 자기 음반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네. 음반이 없었어요, 그죠? 네네. 네, 9년간 음반이 없었고. 가수에도. 네. 음. 그래서 제 아내가 가수가 음반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 차를 팔아가지고 예. 네. 그 돈으로 한 1,몇백만 원 정도 투자해서 신혼초에. 예, 첫 음반을 내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CCM이에요? 예. 그래서 CCM 첫 음반을 내서 네. 그걸 거실에 탁 놓고 네. 둘이 앉아서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돕는 배필 내조를- 맞다. 돕는 배필 네. 그죠?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이후에 아주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때 그 CD가 정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야외에서 아마 서울역 시청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야외 콘서트를 하는데 음. 커피 소년이라고 음. 그 노아람으로 네네. 이제 커피 원래 소년. CCM 사역을 했던 네네. 분인데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이제 순댓국 먹으면서 이렇게 공연 다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너무 잘 통해갖고 네.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자기 아빠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빠가 누구냐고 근데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예. 가요만 네네. 하니까 예, 예. 이렇게 우리나라 예, 1세대 찬양 사역자시죠. 예, 예.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중국 데려가셨어요. 네. 어. 중국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한 2달 뒤에 동경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CD가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 이 CD 들고 중국도 가고 동경도 가. 이제 일본도 가고 하면서 일본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네. 거의 한 7년, 8년을 예. 제가 거의 50개 도시 이렇게 막 돌면서 찬양 사역자로. 예, 찬양 사역자로 이제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CD 없었으면 네. 큰일 날 그거 봐, 뻔했네. 그거 없었으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에 정말 이 자리 오시기까지 그죠? 네. 참 정말, 역경이 예, 많았어요. 맞아요. 힘들었고. 예.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지만 일단 제 마음속의 소원은 이런 화요 모임 이런 모임이나 예배가 좀 개척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 쪽으로 가고 싶고요. 네. 그래서 목양을 하고 싶고 좀 뭐 지금 계획은 일단은 그거만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좀 경험 예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개척. 네. 어머니- 엄마 아빠랑 네. 같이. 어머니 맞아요. 교회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럼 아내분은 또 인턴으로 떡볶이를 만드셔야 되나? 그렇지. 그걸 잘해야 돼, 그걸. 네. 그래요. 개척하시게 되면 저 내가 매일 이쁘게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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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성 전도사 김관호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저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왜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잠언서 네. 16장 말씀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표 탁 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아니 그리고 네. 내 계획이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방향은 맞아. 다른 거거든요. 네. 김건호 전도사님 세상에 정말 그 세상 가수 되려고 그죠? 세상 가수 되려고 그렇게 9년 동안 세상 그런데 무명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CD도 없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 영광을 찾는 CCM 가수 찬양 네. 가수 되니까 세상에 아니 5주 동안 8,000km 이거 부르는 데가 많다는 그러니까. 거죠. 쓰임 받는 곳이 그럼, 많다는 그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쓰여야죠.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